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서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이를 기다렸던 불임의 여인 한나의 기다림으로 시작하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과 분노, 서러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십니다. 그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던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을 기다리는 한 여인, 이 한나의 삶에 영적 불임으로 괴로워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십니다. 이로써 한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왕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서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영적 불임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여전히 성막 제도가 건재했습니다. 성막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런 리더들을 외면하셨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가 한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2장 12절 이후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추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 만행도 저지릅니다. 그 행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소문이 퍼졌고요. 그의 아버지 엘리의 귀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은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넘어갑니다. 그들의 범죄는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즉 엘리의 아들들은요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대한 책임감 또한 없었습니다. 때문에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자리에서 종교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과 유익을 취하는 일들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적 불임의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도요, 어렵지 않게 듣게 되는 탄식입니다. 이 해마다 기업들은 채용 박람회를 통하여 자신들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각 기업마다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건 어떤 직분에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좋은 성품을 가진 인재가 정말로 드물다는 뜻이겠죠. 능력은 뛰어난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착한 성품이긴 한데 직무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둘 다 갖춘 인물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실력과 인성에 더불어 영성까지도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하여 그런 완벽한 사람들로 이 교회 직분자의 자리가 채워져야 했더라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사람들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등 이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와 같은 패턴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뛰어나고 그 속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랄수록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마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토브, 좋았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요,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아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한 여인 한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을 통하셨고 그녀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와 다를 바 없는 이 제멋대로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영적 불임을 타개할 그 대책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 전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선한 일 감당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라는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심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실 겁니다. 모두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우리는 잠잠히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선한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보고
좋으신 대로 또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엘리의 잔들처럼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흡족하실 만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